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습니다. 12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14절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영적인 내진 설계로 세워진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어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작은 말과 행동이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이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특징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이어지는 여기 13절에 보면 입술로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눈으로도 그의 발로도 그의 손가락질까지,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정말 거짓말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거짓이라는 거는요, 숨긴다고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이 이 패역하고 악한 자, 불량한 자는요, 내 입으로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 속임수, 불법이 정말 너무너무 관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 속마음을 나누기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마음이 악한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금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 그 어두움으로 정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귀는 어둡게 만드는데 뭘로 어둡게 만드냐면 거짓말로.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 세상을 닮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장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생물 시간에 생물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생태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구성하는 요소를 측정하는데, 예를 들면 그 지표 식물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런 거예요. 내가 측정하는 그 생물이 식물일 경우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그 환경 오염에 관련돼서 식물이 얼마나 이 환경 오염에 노출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오염의 정도가 이게 다르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표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날도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면 어떤 지표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거짓되냐.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있으면 여기는 완전 진실, 여기는 완전 거짓. 그러면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에 가까운 사람인지 이게 드러나는데,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죄에 오염되었나,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잘 보세요. 아, 이분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진실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입만 열면 말이나 눈이나 발이나 행동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금방 티가 나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 또 나는 거룩하다. 근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맨 거짓이에요. 그리고 진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은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진실한 사람으로 보여지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내 말하는 거 하나, 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한 말로 인하여 너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거짓의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죄와 더불어 싸우라는 거예요. 거짓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주시는 기도 제목의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여러 번 나오는 것 중에 우리의 눈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보아야 될 것, 마땅히 보아야 될 것만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면 여기 보면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제가 조금 전에 이 악인들은 말뿐만 아니라 눈짓, 발짓, 손가락질 다 거짓이 드러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눈짓을 하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눈짓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눈짓을 하며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눈을 깜빡거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인을 지칭할 때 이 거짓을 꾀하는 전형적인 특징의 하나로 이 눈짓을 한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눈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그 사람이 뭘 자꾸 보느냐, 그 마음에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으로 자꾸 악한 것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눈에 미소를 머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지금 뭘 자꾸 보는지를 살펴보면 아, 이 사람의 생각과 의도가 이미 악하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내면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게 무슨 표현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이, 조금 전에 내가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악하면 악한 것을 보는데, 근데 거꾸로 마음은요,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이 보는 것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영향을 받고 마음에 따라서 보는 것이 또 영향을 받아요. 아, 그러니까 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지?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거는 관심을 갖는다.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지금 관심을 갖는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밝게도 할 수 있고 어둡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긍정적인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귀한 것 아이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왜냐하면 성장할 때 아이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 인격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될 게 내가 꼭 보아야 될 것이 있고 절대는 보아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될 눈빛이 있고 절대 가져서는 안 될 눈빛이 있는데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내 눈에 손을 얹고 정말 주님 제 눈을 성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한번 했었는데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꼭 보아야 될 것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만 보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악한 자의 형통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악인의 궁극적인 결말은 완전하고 급속한 패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자 15절 말씀을 볼게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에게 재앙이 갑자기 임하는데 여기 보니까 손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15절에 나오는 14절 15절에 이어지는 이 악인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봤죠. 불량하고 악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악으로 완전 무장한 사람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이 악인이 의인을 꼭 이기는 것 같아요. 그죠? 기선을 제압하고 거짓말하고 온몸이 악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딛고 일어서서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죄를 등에 업고 갑자기 흥한 자가 결국은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치시면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산불이 한번 나면 어제도 보니까 그 산불을 나무를 다시 복원하는데 20년 30년 걸린대요.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되려면 100년이 걸린대요. 정말 그렇게 수십 년 100년에 걸쳐서 세운 그 숲이요 불에 타니까 한순간이더라고요.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악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정말 성공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치시면 순식간에 그는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상기후 현상으로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도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한 4천 명 가까이 사람이 아마 더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태풍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지금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뭘 유심히 봐야 되냐면 똑같은 재난이 와도
나라마다 피해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진을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일본에 10년 동안 선교사로 머무는 동안에 일본이 종종 지진이 와요. 특히 2011년에는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왔었죠. 그런데 일본의 그 똑같은 강도의 지진이 일어난 것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피해를 보면 그 피해 규모가 달라요. 뭘 말하는 거죠? 일본은요, 그 건물 하나,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내진 설계로 엄청나게 땅을 깊게 파고요. 그리고 이 흔들려도 결국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설계로 굉장히 고도로 그 기술이 집약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똑같은 강도의 지진이 와도 다른 나라의 건물보다 견디는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의롭게 해주세요, 내가 선하게 해주세요, 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훈련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육적인 재난이든 영적인 공격이든 그때 내 자신을 지금 영적인 내진 설계로 나를 건축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던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달라요. 나중에 재난이 오고 영적인 공격이 왔을 때 내가 내진 설계로, 영적인 내진 설계로 지어지지 않은 내 이 믿음의 집은요,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내가 악에게 내 빈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내진 설계가 된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왜 무섭죠? 이 죄악은요, 사소한 재앙이나 위험 앞에서도 속절없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거를 경험할 이유가 없어요. 보고 배우면 돼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고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금방 무너집니다. 악인의 무너짐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불법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대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그 불법과 거짓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의 특징을 계속 말하잖아요. 그의 입술로, 눈으로, 발로 행하는 모든 것이 악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한 줄 아느냐? 순식간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당장 내 눈앞에는 이게 큰 이익이 될 것 같아도 절대로 죄하고는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야, 내게 악으로 역사하는 마귀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재앙의 순간에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붙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첫 번째, 나의 작은 말과 행동이 결국은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 눈이 성화되게 하소서. 꼭 보아야 될 것만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악인의 마지막 결말이 완전하고 급속한 패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